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까? 참 이상한 질문이죠. 네. 네. 여러분들이 저에게 당신은 목사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예 라고 대답하겠는데, 아니면 당신은 집사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 저는 권사인데요 라고 대답할 텐데, 당신은 선교사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조금 당황스러우셨죠? 네,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네, 그렇게 인사하세요. 네. 네. 이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모두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아멘. 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부름받았고요, 보냄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130여 년의 그런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로 성장해 왔습니다. 정말 날마다 성장을 했어요. 곳곳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 만에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죠. 수많은 선교사들도 파송을 했고, 또한 교회가 이웃들을 돌보는 일들에 참 많은 물질과 시간들과 에너지들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지금까지 130년 동안 줄기차게 성장해 오던 교회가, 기독교가 성장하지 않고 있어요. 성장한다고 하는데 성장의 속도가 정말 미비해요. 저성장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통계청에서 종교 인구를 조사했어요. 불교, 기독교, 다양한 종교 인구를 조사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통계 수치는 무종교 인구입니다. 종교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지금까지 우리 한국은요, 종교성이 있는 나라였어요.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왔던 불교, 민간신앙, 어쨌든 다양하게 저마다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종교 인구의 숫자가 56.1%나 된다라는 겁니다. 절반을 넘어섰어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기독교 인구가 1200만까지 갔다, 지금은 몇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숫자는요,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또한 종교 갖는 것을 거부하는 무종교 인구가 56.1%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참 위기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힘든 시대. 1936년에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받아간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영국 사람으로서 영국 교회로부터 인도라고 하는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 인도에 가서 38년간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1974년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영국으로 돌아와서요, 이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가요, 깜짝 놀랐어요. 그 놀란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가 파송받을 당시보다 거리에 차가 많아서 놀란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파송받을 당시에 그 건물들보다 몇 배 더 높아진 아파트 고층 건물들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영국 사회가 자기가 파송받을 당시 38년 전에는 복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선교의 마음이 있어서 자기를, 또 다른 사람들을 전 세계 곳곳으로 파송했던 나라였는데, 38년이 지나서 자기 고국에 돌아와 보니 선교의 열정은커녕 그 으리으리한 교회 건물들마다 할아버지 할머니 몇 명이 예배드리고 있고, 대부분의 대다수의 국민들 마음 속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영적으로 선교주로 변해버린 것에 대해서 크게 놀랐습니다.
자긴 지금까지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선교지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막상 영국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와 보니까 자기를 파송했던 그 나라가 선교지로 변해 있는 현실에 놀란 것입니다. 뉴비긴 선교사의 이러한 아픔들, 이러한 고민들, 이것이 이 레슬리 뉴비긴 선교사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바뀌었을까? 선교에 대한, 전통적인 선교에 대한 어느 한 교회가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선교지에 그 당시에 말하는 미전도 종족에게 파송하는 것, 그래서 그가 현장에 가서 선교하는 것, 그것만이 선교라고 생각했던 전통적인 선교 방법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내린 결론이 바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선교의 현장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의 수고와 재정과 모든 에너지들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들 치고 선교 안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의 개념이 바뀌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선교적 교회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포하는 복음을 지역교회, 소망교회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소망교회 성도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 살면서 소통하고 그것을 선포할 뿐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주는 지역교회 차원의 선교운동, 이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 소망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선교적 교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전통 방식의 선교의 개념은 한 사람을 세워서 교회가 그 사람을 다른 지역으로 파송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선교의 방법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작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나라가 선교지로 변할 줄이야 누군들 생각을 했겠습니까? 교회가 선교의 주체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개념에서 이제는 지역에 있는 그 교회 자체가 바로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산동 192번지 의림대로 568에 이 소망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이곳에서 사람을 키워서 다른 나라로 보내기만을 위하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분명히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으로 행동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소망교회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선교 현장입니다. 선교지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상한 나라, 이름을 가진 나라, 그 나라가 선교 현장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지금 선교 현장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학생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과 대화가 잘 되시나요? 대화가 안 돼요. 분명히 똑같은 말을 쓰는데 대화가 안 돼요. 누리는 문화가 달라요. 여러분들은 무슨 노래 좋아하세요?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저 목사는 맨날 노래만 듣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세상 노래도 좋아합니다. 흘러간 옛 노래도 좋아하고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전선야곡이라는 노래도 참 잘 부릅니다. 근데 과연 그 노래를 우리 아들 진수민수가 알까? 그 노래를 내가 불러주면 이 아이들이 아빠 노래 잘한다, 좋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들이 하고 있는 그 핸드폰으로 하고 있는 그 게임의 내용을 잘 몰라요. 들여다보고 있지만 뭔지 모르겠어요. 문화가 다릅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의 아이들이요 타문화권이에요. 문화가 다른 곳이거든요. 한국말을 하는데 대화가 안 돼요. 언어가 다른 거죠. 그럼 거기가 선교지 아닌가요? 자, 여러분들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선교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앞서서 제가
당신은 선교사입니까? 라고 질문해 보라 그랬고,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라고 대답해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다시금 하나님께 선교의 위임을 받아서 다시 세상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동네에 보냄받은 평신도, 그러면서 선교사라고 하는 영적인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선교적 교회는요, 나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을 바꿔가는 교회. 자, 우리 소망교회의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우리 소망교회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은 나 몰라라 하고, 우리가 저쪽 제주도나 아니면 저 딴 데 있는 곳만 우리가 신경을 쓴다면, 물론 그것도 선교를 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과연 또 다른 누군가가 우리 소망교회 주변을 위해서 선교하고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내 주변이,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져 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교적 교회의 정의입니다. 뭐 말은 학적으로 설명하면은 거창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은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교회,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적 교회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가 섬기는 소망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선교의 현장은, 나의 삶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에요. 가장 가깝게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내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막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 막 충돌하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십니까? 내 뜻을 고집합니까? 내 마음이 선교 현장이에요. 내 가정이 선교 현장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선교 현장이고요, 내 남편, 내 아내가 다니는 직장이 선교의 현장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왜 여기에 있을까? 우리나라에 수많은 지역과 장소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시대에 이곳에 살게 하셨을까? 수많은 직장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직장에서 일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선교의 사명을 깨닫고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선교사, 즉 보냄받은 사명자라고 하는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선교사입니까?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아니, 저를 보지 마시고요. 선교사가 별거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 선교사로 보냄받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그렇게 선교를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선교적인 개념은요, 내가 바로 나의 삶의 현장에 보냄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유언의 말씀이지요.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된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이어야 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은 꼭 자신이 해야 되는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지금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도요,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그것처럼 중요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 힘을 모아서 한마디 한마디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말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정말 중요한 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유언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자녀들은요, 평상시에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불효를 하였어도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그 말씀을 따라 그 사람을 살아가잖아요. 내가 죽으면 나를 저 물가에 묻어달라고 했던 청개구리처럼, 혹여라도 저 청개구리가 평상시 하던 습관대로 물가에 묻어달라고 하면 마른 땅에 묻어줄 줄 알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 청개구리가 이 부모님의 말씀을 유언으로 듣고 철석같이 듣고, 그래 우리 부모님 유언이니까 내가 물가에 묻어드려야지. 날마다 비만 오면 그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개굴개굴 군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유언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고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뭐냐?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들에게 부탁하셨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 되심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시면서 당부하셨습니다. 증인의 삶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증거했던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말로 증거했고요, 행동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의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증거의 방법은요, 목숨으로, 죽음으로 증거를 하였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시니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의 단어로서 마르투리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르투리아. 그 뜻은 무엇이냐?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증인은 뭐냐? 죽는 사람이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라고 하신 말씀은 나를 위해 죽어라, 죽음을 각오해라,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말로 예수를 전하고 자기의 삶으로 예수를 전하고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으로 자기의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미 죽음을 각오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의 뜻을 알았거든요. 마르투리아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갖는 의미가 죽음을 각오한다라고 하는 뜻을 그들은 이미 알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내놓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이런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나요? 그들의 관심사는요,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며칠 있다가 십자가에 죽는다, 죽을 것이다, 죽었다가 부활한다, 고난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관심사는 주님, 우리 제자들 중에 누가 큰 사람입니까? 누가 좀 높은 서열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나는 오른쪽에 이 사람은 왼쪽에 자리 다툼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너무나 의심이 많나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고 그제서야 부활하신 주님임을 그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에요. 어떤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 아닙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변방이었던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 130년 전에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 아닙니까? 오늘날이야 제천 지역이 그나마 좀 교통이 발달됐지만 이 제천 내륙 중에 내륙이고 산골 중에 산골 아닙니까? 어떻게 이곳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었을까? 복음 전함이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인 그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교회 창립 35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주변의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일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매년마다 지속적으로 도와가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족하지만 적은 금액이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약간의 장학금도 또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이웃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을 통하여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세워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입술로 증거하고 변화된 행동으로 증거하고 더 나아가서 나의 생명을 희생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증거하는 삶,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오늘날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했던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역임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일들,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세상에는 한 번 하고 끝마칠 일들도 있잖아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운전면허증 매년마다 따려고 노력하십니까? 운전면허증을 한 번 따고 나면은요, 특별한 일 없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한 다시금 따지 않으셔도,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토록 지속되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고 어떤 시간에 거하든지 우리가 결코 놓지 않아야 될 일들,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하시는 그 순간까지, 아니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될 일들이 뭐냐? 바로 그것이 복음 전파의 증인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직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나는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결코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고향으로 돌아갈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결코 복음 전하는 삶을 2순위, 3순위로 밀려두지 않았습니다. 자기 삶의 최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시간이나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되었으나 오히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노라. 결코 나는 이곳에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의 상황을 당합니까? 죽을 고비도 넘깁니다. 이만하면 됐다, 포기할 만도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 그만해도 주님께서 그를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과 자기와 만났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시간에 너희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 마지막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에 보게 되면은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예수의 증인 되었다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끝까지 살았던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주님은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증인으로 살기를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이든지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삶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했던 것은 주님은 공간을 넘어서서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늘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공간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벽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되면요, 포기하게 됩니다. 아니면 돌아가게 됩니다. 공부를 하다가도 벽에 부딪히면요, 그것을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포기하거나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벽이 있더라도 그 공간을 넘어서서 마지막 한 사람에게까지라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라.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명령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먼저 내 마음의 벽을 넘어서야 됩니다. 늘 내 마음이 문제 아닙니까? 내 마음의 벽이 너무너무나 두꺼워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지도 못합니다. 내 마음의 벽을 넘어서야 돼요. 내 마음의 벽을 어떻게 넘어서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정답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의 벽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내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타문화권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내 생각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의 영역을 뛰어넘습니다. 내 마음을 넘어서면 내 주변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와 상관없다고 여겨지던 그 나라까지도, 내가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던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휴양지로 알려진 발리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가보셨나요? 네, 저도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휴양지는 안 가봤고요, 무슨 이상한 곳으로 갔어요. 전혀 사람들이 놀러 오지 않는, 네, 그런 곳으로 갔어요. 갔는데 거기도 발리였습니다. 사람들한테 발리 갔다 왔다 그러니까 잘 놀고 왔냐고, 전혀 못 놀고 왔어요. 그 발리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한 섬입니다. 그 발리 섬의 인구는 한 400만 명 정도가 돼요. 근데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이거든요, 인도네시아가. 근데 이 발리 섬은요, 신기하게도 토착화된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92%가 돼요. 이슬람교는 극소수고요, 오히려 힌두교를 많이 믿어요. 기독교 인구는 1.4%. 그리고 그 발리 섬 안에 존재하는 우상의 신이 몇 개냐? 3억 3천 개. 우리나라 인구가 남북 한 합쳐봐야 7천만 명인데 거의 한 5배가 되는 신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곳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곳입니다.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고아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모퉁이돌 고아원입니다. 20명의 아이들이 비록 이 땅에 육신의 부모는 없지만 그들을 모아서 그들을 섬기는 목사님 네 분과 집사님들에 의해서 고아원에서 같이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매달 적은 물질을 보내서 그것 가지고
그들이 생활하고 학교도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한 번도 알지도 못했던 그 땅의 아이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양지라고 알고 있는 그곳, 그런데 막상 가보면 휴양지라고 하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곳에 있는 고아원, 그 아이들을 우리가 왜 돕고 왜 섬기고 있느냐? 그 아이들이 겪고 있는 일상의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채워주면서 그들을 복음 안에서 양육시켜서 인도네시아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또 다른 복음의 일꾼으로 오늘도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물질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한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크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여 내 삶의 주변을 우리가 선교하고, 내가 살아가는 가정을 선교하고, 내 이웃을 선교하고, 내 직장을 선교하고,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의 벽을 넘어서서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없지만 우리가 그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은 선교와 사랑을 명령으로 우리에게 전달하셨을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이웃을 사랑해라, 왜 명령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왜 주님은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이 복음의 증인 되기를 우리에게 당부하셨을까요? 아마 이것이 쉬운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결코 명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명령은 무조건 복종입니다. 이미 명령이 떨어지고 나면 뒤돌아섬이 없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명령을 듣고 아니요가 아니라 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가난했던 백성들에게 복음의 빛을 통해 그들의 삶과 역사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영혼은 선교지이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영혼은 선교사이다, 이 말에도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선교사입니까? 스스로에게 답하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러면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선교사입니다. 어떻게 옆에 있는 분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선교사들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비록 지금 여건이 되지 않아서, 아니면 나는 내 마음의 한계가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아서 내가 외국으로 나가는 것도 두렵다 하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선교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 내 이웃들, 내 직장 동료들, 거기가 땅끝이고요, 거기가 선교 현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들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프리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나 그 오지 마을로 열대 우림으로 들어가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선교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오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오늘 나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오늘 이 시간 나의 땅끝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어떤 나라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땅끝이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의 땅끝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마음의 벽을 뛰어넘어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거룩한 주님의 부름받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